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 세 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구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이 가지 않은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가지도 않은 교회의 성도들과 그런 깊은 유대 관계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한국 교회는 그러한 유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깊은 유대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국 교회가 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협력하고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수에 집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그런 일이 지금 없느냐? 그렇지 않죠. 저만 해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물론 뭐 알바를 좀 할 때도 있지만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교회를 그리고 종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성도님이 그리고 교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어렵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제 친척들이 제가 어렵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남성교회를 그리고 저희 종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섬김을, 사랑을 받고 있는 제가 어떻게 교회에 연합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수에 집착하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가 교인 수에 집착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 목사님의 영성,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그 교회의 교인의 숫자로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가 그 교회의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나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교회는 그 교회의 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사명 감당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랬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었냐? 그거는 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저는 주님이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거하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자,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열매를 맺었느냐? 너는 예수 안에 거했느냐? 물어보실 텐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무엇이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사랑했느냐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했느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를 강타했죠.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넷플릭스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 넷플릭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최초로 넷플릭스가 생긴 최초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1위를 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정말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1위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넷플릭스 1위를 했다고 해요.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그래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아무도 안 보셨죠? 네, 아무도 안 보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옥이라는 드라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영이 나타나서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너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되면 검은색 괴수가 나타나서 아주 잔인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손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선은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고 이것을 신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신이 죄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태워 죽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간의 자율성은 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공포가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공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착하게 살겠느냐?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한 종교적인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심판대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저도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그때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겁을 줘서 뭘 하잖아요. 억압받아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르게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 주셔서 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겁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그날이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귀를 뚫어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사랑을 쏟아 부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주님께서는 겸손을 했느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너는 겸손을 했느냐? 너는 교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대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사랑하였느냐? 겸손하였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느냐? 그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고 깨어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무난히 살아가고 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사랑의 사명, 겸손해지는 사명,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성도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거스르는 거짓 교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그냥 성경 읽어서 깨달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거짓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은 그러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바른 교훈을 설교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른 교훈을 배웠음에도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나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예요. 거짓 교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나요?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거짓 교사. 그런데 겉보기는 어때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러한 교훈으로, 그러한 가르침으로,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게 합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 어떤 교훈이 자기의 배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훈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그것이 참 교훈인지 거짓 교훈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훈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싸워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잘라내야 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감싸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신학적인 갈등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며 연합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으로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느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연합하게 하느냐,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느냐, 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참 교훈인지 거짓 교훈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희생해야지, 연합해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쪽으로 가게 하는 교훈이라면 참 교훈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은 거짓 교훈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느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교훈이냐 거짓 교훈이냐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요,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교훈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짓 교사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섬기게 하느냐, 누군가의 배를 채우느냐. 누군가의 배를 채우느냐. 그래서 가짜 목사는 그 목사의 배를 채웁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설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을 설교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복신앙을 설교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기복신앙을 싫어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러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을 들으면.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배가 채워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의 배가 제일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거짓 교훈으로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목사가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해야 되느냐? 꼭 그래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설교하면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하고 경계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바울의 설교가 맞는가 틀리는가 판단하는 성도에 대해서 칭찬하나요? 욕하나요? 바울의 설교도 그 말이 맞는지 상고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그것이 목사의 설교가 참 설교인가 거짓 설교인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입니다. 목사의 배를 섬기는 설교, 목사의 배를 섬기는 교훈, 그것은 거짓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면 참 교훈이고 특정 사람의 배만 부르게 하면 거짓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지만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로마서 1장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너희가 서로 권면한다. 칭찬하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믿음을, 권면을, 순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은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누군가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면은요, 그러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교훈의 권면이 있어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교리로 싸우면 안 된다. 교리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울타리 치는 것은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참 교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참 교리가 분명 어떠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거짓 교훈은 잘못된 현상을 나타냅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남성교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남성교회, 그 사랑을 또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있는가? 겸손한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